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의 가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어려운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점도 있지만 사실은 대체로 청중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자신들만 쓰던 말을 그렇게 하게 되면 어려운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대중 앞에 하는 말이라면 그들이 하는 말이 너무도 어렵게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어떤 분야이든지 참 어려운 내용도 있겠지만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종교 문제보다 어려운 분야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말하려고 하면 종교 분야의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말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너무도 쉽게 하셨다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들의 꽃을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러시면서 진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당시에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은 너무도 쉽게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당시의 청중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참 알아듣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성경학자들도 그것을 인정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난해구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이 누가복음 16장은 돈에 관련된 이야기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의 집에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지주였는데 부재지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많이 있는데 자기가 사는 곳은 멀리 있어서 가끔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와서 자기가 맡겨놓은 청지기에서 그 땅에 난 소산을 결산하는 그런 지주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권한을 청지기에게 주어서 그 땅을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그 재산 관리 상황을 또 듣기 위해서 그곳으로 왔는데 사람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부자가요 굉장히 고민이 됐을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이 됐을 건데요. 왜냐하면 자기의 많은 재산을 관리할 아주 적합한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해서 모든 재산을 다 맡겨놓고 그렇게 한 번씩 와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렇게 점검하기만 해도 됐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자기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민이 됐을 겁니까? 그래도 사람을 금방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한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그 소문이 사실인지도 확인을 해봐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소문의 진위를 따져보니까 더 이상은 이 청지기에게 자기 재산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불러서 당신이 하던 일을 정리하고 일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해고 통지를 한 것이죠. 이 해고 통지를 받은 청지기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만한 부잣집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면 그동안에 많은 경력도 쌓아왔을 것이고 실력도 있을 것이고 또 나이도 들었을 겁니다. 가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해고 통지를 받았으니까 직장에서 그냥 이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직장을 잃어버리면은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이 많이 되어서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중에 퍼뜩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청지기는 자기 집의 주인이
얼마나 부자인지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 주인에게 어떤 사람이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는지 그것도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빚진 내용 계약서들을 자기가 다 적었으니까요. 그래서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렀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 빚진 사람들은 주인의 땅을 임대를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을 거다라고 짐작이 듭니다. 처음 온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습니까? 하고 물었지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 계약서를 빨리 가져와서 여기 50마리라고 고쳐 쓰시오. 그럽니다. 말하자면 50%를 빚 50%를 깎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이자를 다 100%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자가 보통 50% 내지 70%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를 깎아줬다는 거는요, 그냥 이자를 다 깎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빚을 졌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는 여기 80이라고 고쳐 쓰시오. 그럽니다. 이 사람에게도 이자를 다 깎아준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빚진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고치게 했다는 겁니다. 청지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직장을 잃고 나면 자기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하지만 큰 살림을 살았던 청지기이기 때문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이런 일을 해서 나중에 도움을 받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도 저는 그렇게 다르지 않죠. 돈이 도는 세상에서는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나중에 도움을 또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요, 해고 통지를 하고 난 뒤에 그 청지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뜻밖에도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을 했다라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칭찬을 했을까요?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처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일을 했지만 해고당한 자기 현실을 자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를 잘 대비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칭찬했다는 겁니다. 불의한 그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청지기 보고 잘했다, 너희들도 그 청지기처럼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한 번도 제자들에게 그 청지기처럼 그렇게 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은요, 불의하기는 하지만 자기들의 방식대로 미래를 잘 준비하는데 이렇게 지혜롭다면 빛의 사람들인 신자들은 얼마나 더 지혜로워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탄식하는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를 당하는 것처럼 끝을 보게 됩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자리에 있다면 내려와야 할 때가 반드시 있죠.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있을 줄 모르거나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신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그때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죽음이 올 때가 있는데 그 일은 나와 너무 멀리 있는 일이라서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가까이 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면서 정면으로 마주대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현재만 생각하고 되는 대로 사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혹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이미 인생의 해고 통지를 받아 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날이 오지 않을까요? 꼭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서 아무 준비 없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토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볼 때에 저렇게 생활하다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식들의 앞날을 훤히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모르지요. 지금 어떤 처지인지도 모르고 바로 내일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걸 보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을 자식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만 속이 타는 것이죠. 물론 부모라고 해서 자식의 장래를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자신이 살아온 것만 돌아보아도 저렇게 살다가는 내 자식이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들은 알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보고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나무랄 때가 많이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그리스도인에게 세속의 사람들보다는 너희가 미래를 훨씬 잘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마지막 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생각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물론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그 날에 천국의 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문을 들어간다면, 들어갈 수 있다면,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날 그 문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돈을 벌 직장을 위해서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재물을 잘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돈이 없으면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돈이 없으면 너무도 고통스럽죠. 먹고 자고 그리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해결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여행하고 하고 싶은 일도 더 하고 그럴 때마다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해보고 싶은 것들은 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돈이 있어야 하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사는데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물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돈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로 미래의 자기를 도울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것에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청지기는 직장을 잃을 때를 대비해서 주인의 빚을 깎아주면서
도울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 일이 아니라 종교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거주할 처소는 세상의 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 종교 문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지금 가진 모든 것으로 미래를 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재물을 쓸 만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돈을 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데 재물을 쓰는 사람이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 것이 끝나면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시작이 되죠. 그때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무능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내가 가지고 있던 권력도, 내가 가지고 있던 건강도 다 쓸모없는 것들이 됩니다. 그것들 중에 가장 무능해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진 우리의 재물이요 돈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써야 할 때에 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내가 가진 것을 써야 할 곳에 쓸 때에 가치가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고 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것일까요? 헨리 반다이크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면서 소설가였던 이분이 쓴 소설 중에 대저택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갔습니다.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자기가 영원히 살 집에 갑니다. 찾아가 보니까 아주 흐름한 오두막집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에게 발끈했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에 영원히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하고 옆을 보는 순간에 그 옆에 집에 으리으리한 큰 대저택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 집이냐고 물어봤지요.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자기와 한 동네에 살고 있던 아주 초라한 의사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따졌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대저택에 살 수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짓고 있는 저 건축 자재는 모두 의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지런히 보내놓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너무 적게 보냈어요. 당신이 보낸 자재만으로는 이 오두막에 지붕도 얹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저 저택을 보십시오. 당신이 잘 아는 저 가난한 의사는 평생에 남에게 주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가 남을 위해 쓴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자재가 너무 많아서 저렇게 큰 저택을 짓고도 남을 정도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있을 때에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재물로 할 수 있는 준비는 인간에게는 너무도 큰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인간에게는 너무도 큰 일이라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는 돈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도움을 준 것이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면 돈에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돈만 생각하면 지혜롭게 잘 써서 미래를 준비할 것 같지만 오히려 돈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멀티라고 하는 말에 익숙해져 있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선수를 멀티플레이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운동 경기에서 이 자리도 맡을 수 있고 저 자리도 맡을 수 있는 그런 선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 자리를 맡을 수 있다고 해도 동시에 다 그 자리들을 맡을 수는 없습니다. 축구 경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또 축구 경기에는 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여러분 클래식 음악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축구 경기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음악 감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멀티라고 하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멀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계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올인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여러분들은 집중하여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계신지요? 지금은 바빠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은 내 할 일이 많아서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일을 미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바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넉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쁘면 무엇에 바쁘십니까? 얼마나 더 있어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바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가진 것을 쓰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는 것이 없으면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보다 앞세우지 않으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은 영원히 녹슬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좋은 것을 지금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같이 보이지만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